대해서장 13번째 시간입니다. 정시량 천유에 대한 답서 2,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 한꺼번에 정식을 놓아버리고 전혀 사량하거나 헤아리지 않을 수 있어서 문득 발을 헛디뎌 코를 밟는다면 이 정식이 곧 진공묘지이고 다시 얻을 다른 지혜는 없습니다. 아마 지난 시간에 읽어드린 것 같긴 해요. 근데 하여튼 표시가 오늘 할 거라고 돼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정식을 놓아버린다. 뭐 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달리 얘기하면 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의식. 뭐 제가 의식에 대해서도 법회 때 사실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의식에 대해서 이 얘기를 많이 하느냐. 보통 사람들이 의식이라고 하는 거에 뭔가 어떤 신기함이라든지 좀 그런 어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식이라고 하는 게 몸하고는 달리 또 정신세계라고도 해요. 우리 의식을 정신세계라고 합니다. 일단 의식이라고 하는 건 사물은 아니니까 정신세계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정신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 나름의 환상이나 오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해드리는 거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 의식이라고 하는 거에 자기가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깨달음이라고 하고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로부터 활짝 벗어나는 거거든. 그게 예를 들면은 뭐 화련이라는 말로도 써요. 화련. 텅 비어서 붙들 게 아무것도 없고 뭐라고 할 게 없다. 그걸 이제 뭐 또 우리말로는 크게 깨닫는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는 다른 거 없어요. 자기 생각에 자기 의식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의식이라고 하는 거를 달리 얘기하면 그걸 나라고 여기고 있는 거거든. 그게 나야. 모든 사람한테는 그게 자기예요. 나라고 할 거는 딱 뭐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 내 몸이라고 하는 그 의식밖에 없어, 실은. 그게 전부예요. 우리가 몸에 매였다 이런 말도 쓰긴 쓰는데, 몸에 매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몸에 어떻게 매요? 뭐 이 손가락에 매이겠습니까? 뭐에 매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몸에.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할 때, 배고프면 밥 먹을 때 쓰는 거고, 어디를 가야 되겠다 그럼 걸어갈 때 쓰는 거고, 그냥 쓴다는 생각도 없어요. 그냥 이 몸에 매일 수는 없다고. 근데 보통 몸에 매였다 그럴 때는 뭐에 매이냐? 몸에 대한 어떤 자기 생각에 매이는 겁니다. 내 몸이 아프다. 아니, 내가 나이 들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생각에 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인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붙잡혀 있다, 집착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 우리 의식에 집착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뭐 다른 거 집착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을 집착한다고 그러죠. 물건을 집착한다고 그럴 때 그 물건에 집착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물건에 대한 자기 생각, 느낌, 감정에 집착이 있는 거예요. 나는 저런 걸 좋아해. 자기도 모르게. 나는 저걸 가지고 싶어. 그러니까 나를 가둘 수 있는 건 의식밖에 없다니까. 그 의식이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생각이에요, 생각. 내 생각. 내 생각에 매이는 거 말고 자기를 묶어놓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정식을 놓아버리라 이런 표현. 분별하지 마라. 정식이 의식이거든. 내가 옳다 그르다, 깨달음이다 어리석음이다, 부처다 중생이다, 이거다 저거다, 뭐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하는 그 생각을 그냥 일시에 놓아버리라는 거예요. 일시에.
오로지 자기를 가로막고 있고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걸 가로막고 있는 건 그 자기 생각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 생각이 그냥 한번 일시에 놓여져서 아니면 뚝 부러져서 아니면 그냥 확 사라져서 보면은 그냥 자기가 찾고 있는 뭐 깨달음이라고 부르든 도라고 부르든 뭐 진여 자성이라고 부르든 진리라고 부르든 자기가 찾고 있다고 하는 어떤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게 그냥 저절로 이렇게 드러나 있고 확인이 되는 거야. 깨달음은 무슨 특별한 게 아니고. 그래서 집착하는 우리 의식, 생각, 느낀 감정을 불교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업장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업장. 왜 장이라고 표현하냐? 이 장자가 장애할 때 장자거든. 그 업이 자기 본래 마음을 이렇게 실감하고 확인하는데 장애물이다 이 뜻이에요. 그 장애물을 또 교리적으로는 얘기를 해놨죠.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신구의 삼업이라고. 근데 신구의 삼업이라고 세 가지를 얘기했지만 그 세 가지가 다 뭐냐면은 의식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하나밖에 없어. 자기 생각. 예, 자기 생각을 믿고 의지해서 따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분명하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 자기가 그토록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뭐 깨달음, 도, 실상, 뭐 진여, 자성,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직접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니까? 이겁니다 하고. 근데 왜 이게 지금 실감이 안 되고 안 보이냐? 자기 생각이 지금 우지끔 부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 그 이유 말고는 없어요. 이게 뭐가 특별해서가 아니고, 감춰져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모르고 알고 해서가 아니라니까? 이거는 그냥 저절로 이렇게 다 드러나 있어, 이렇게.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다 드러나 있지. 부처가 뭡니까? 다 드러나 있지. 이건 숨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숨길 수도 없어. 어떤 대단한 사람이 뭐 나온다 하더라도 이건 못 숨겨요. 숨길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저절로 이렇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다만, 온통 도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이게 실감이 되지 않고, 이게 이렇게 공감이 되지 않고, 이게 이렇게 경험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니까. 자기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배우고 익히고 경험해서 옳다 그러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저런 일을 할 수 있어? 뭐 이런 말도 하잖아. 그런 생각을 일시에 놓아버리시라고. 그 생각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자기는 그걸 아무리 옳다고 여기고 저 사람이 그러다고 여기고 이거는 뭐 천 사람, 만 사람, 뭐 천만 사람이 와도 내가 말하는 걸 다 옳다고 여길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시더라도 놓으시라고, 그거를. 그거 못 놓으면 못 깨달으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못 깨달아요. 그걸 가지고 있는 한은.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선원에 나오셔서 법문 들으면서 공부하시다 보면 저한테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도반들이. 어떻게 법문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뭔가를 배운다 그러면은 배우면 배울수록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좀 더 뭔가 더 알아지고 똑똑해지고 이제 좀 살만해지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시거든. 근데 도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아니 어떻게 법문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렇게 더 바보가 되는 것 같고 천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한다니까. 그럼 제가 속으로 웃어요. 공부를 제대로 잘하고 계시는구나. 그거는 뭐냐면 자기가
평생을 믿고 의지해왔던 이 자기 생각이 힘을 못 쓴다는 얘기거든. 우리는 자기 생각이 힘을 못 쓰면은 자기가 바보 되는 것 같아. 뒤떨어지는 것 같고, 내가 멍청이가 되는 것 같은, 이렇게 느껴져요. 아니, 얘를 믿고 의지해서 살아왔으니까, 그걸 나라고 여기고 살아왔으니까, 나의 어떤 이 존재라고 하는 게 사라져가는 어떤 그런 두려움까지 느낀다니까. 그럼 공부를 잘하고 계신 거지. 자기 생각을 믿고 의지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 돼버린 거거든. 그래서 무슨 뭐 좋은 걸 가르쳐 주는 공부가 아닙니다. 그런 기대는 뭐 당연히 가지지 않고 지금 뭐 법문 들으시겠지만, 근데 이 버릇이거든.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거를 이렇게 고집하는 게 버릇이에요. 저는 고집이라고 표현하잖아. 세상 일이든 사람에 대해서든 뭐 옳다라고 그냥 정말로 티끌만큼이라도 옳다 그러다라는 이 말이 나오면 다 고집이야, 그거. 옳고 그런 일이 아니고,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어떤 일도 옳고 그런 일이 아니고,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진실을, 이 실상을, 이 도를, 이 깨달음을 그냥 그 모습, 그 소리, 그 느낌, 그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다 보여주고 있을 뿐이거든요. 옳고 그런 일이 아니고. 똑같은 말이에요. 저한테 도가 뭡니까? 그럼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제가 이겁니다 하고 책상을 이렇게 두드려서 소리를 낼 텐데 제가 이 소리를 가르쳐 주고 있겠습니까? 이거는 뭐 3살, 4살 먹은 어린아이도 다 아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소리가 아니라고. 제가 소리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럴 때는 제가 손가락을 지금 뭐 얘기해 주고 있겠습니까? 이거 손가락인지 3살, 4살 먹은 아이들도 다 아는 건데. 저는 손가락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도를 물었기 때문에 도를 얘기하는 거고, 마음을 물었기 때문에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안 보이냐? 똑같아요. 자기가 지금 생각에서 못 벗어났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야. 옳다, 그르다 하는 생각, 깨달음과 어리석음이다고 하는 생각. 왜 나는 이게 실감이 안 되지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안 보이는 거야, 이게. 그 생각이 한번 뚝 부러져 보세요. 그냥 저절로 보입니다, 저절로. 이겁니다. 그냥 저절로 확인이 되고 저절로 보이는 거야. 내가 어찌할 필요가 없어. 뭐 이 손가락을 꺾을 필요도 없고 이 손가락을 뭐 뽑아들 필요도 없고 그냥 저절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들려, 저절로. 저절로. 그냥 일시에 그냥 모든 생각이 한번 그냥 우지끔 불어줘야 돼요. 일시에 모든 생각이. 다른 거 없어, 다른 거. 뭐 대단한 뭔가를 뭐 갈고 닦아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를 가로막고 있는 이 생각이 한번 자기도 모르게 뚝 부러지기만 하면 돼. 근데 이 생각이 부러져야 되는데 자꾸 이런 법문 듣고 공부하시면서도 이 자기 생각을 믿고 의지해가지고 옳으니 그러니 이거는 이런 일이고 저런 일이니 이렇게 따지고 헤아리니까 공부가 될 리가 있나. 그거는 우리 세상살이에서는 옳고 그름을 잘 가리고 행동하고 하는 게 뭐 바람직한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세상살이에서는. 근데 이 공부에서는 장애예요, 장애. 거꾸로 가고 있다고.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깨달은 옛날에 공부해서 우리보다 훨씬 뭐 1000년, 1000몇백 년 전에 먼저 공부해서 깨달은 선사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정식을 놓아버리고 전혀 사량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인데 생각이에요, 생각. 생각하거나 헤아린다는 말도 생각이거든. 우리가 뭔가를 비교하고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리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하는 건 다 생각이 하는 거잖아요. 헤아린다, 사량한다 똑같아요.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사량하거나 헤아리지 않을 수 있어서 그러니까 한번 생각에서 벗어났다 이 말이지. 생각에서 벗어난 거를 우리가 여기에 통한다, 한 소식 한다, 여기에 개합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하고 여기에 통하는 거하고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이 똑같은 거를 생각에서 벗어난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 법에 통한다, 도에 통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이 삿됨을 버리고 이 발음이 드러난다 뭐 이런 그런 한자말이 있죠. 이 삿됨이라고 하는 건 다 우리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참 그래서 제가 버릇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세상살이에 너무 오염이 돼 있다 보면은 옳은 거를 추구하고 좋은 거를 추구하고 의미 가치 있는 거를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이 망상이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망상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망상이 좋은 거, 옳은 거, 의미, 가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싫은 거, 두려운 거, 불안한 거, 초조한 거 이런 망상은 누구나 다 벗어나고 싶어하는 어떤 느낌이고 감정이고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야. 진짜 두려운 거는 좋아하는 거, 의미 있는 거, 가치 있는 거, 옳은 것 이런 것들이 진짜 두려운 거예요. 왜? 그런 거는 우리가 딱 붙들고 거기에 머물러 버리거든. 그러니까 그건 분별인 줄을 몰라요. 이 도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인 줄을 몰라. 근데 세속의 삶에서는 당연히 그런 걸 좋은 거라고 여기죠. 그러니까 그게 세속의 버릇이라니까. 그 버릇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는 남아있는지 어쩐지도 모르지만은 이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놈이 딱 앞을 가려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겨우 하는 게 뭐냐, 마음 공부한다고 하면서도 하는 게 뭐냐면 자기 기준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거, 화나는 거, 미움, 뭐 불안, 두려움, 옳지 않은 거, 이놈만 없애려고 그 발부동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놈 없앤다고 깨달아지겠습니까? 더 강력한 놈이 가로막고 있는데? 그놈은 없애려고 하지 않아도 돼. 그런 거는 내가 싫기 때문에 이 아상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도 그런 건 싫기 때문에 그쪽에 발을 디디려고 저절로 안 해. 그러니까 백날 첫날 공부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그냥 옳든 그르든 부처든 중생이든 깨달음이든 어리석음이든 놓을 때는 그냥 일시에 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일시에. 그냥 일시에 놓아버리면 그냥 이게 이렇게 실감이 되고 확인이 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뭐 다른 뭐 깨달음 없어요. 깨달음 뭐 이 깨달음이 있고 저 깨달음이 있고 뭐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은 깨달음이 있고 뭐 어리석은 중생이 깨달아야 되는 깨달음이 따로 있고 그런 거 없어요. 이거밖에 없다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석가모니 부처님을 대단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여기는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이런 말 들으면은 저보고 좀 불경스럽다고 할 수도 있지. 근데 그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어떻게 합니까? 제 이야기가 아니야.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야.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 마음밖에 없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았다 하는 것도 이거고 지금 당장 그냥 모든 분별이 한번 뚝 부러져서 확인하는
해서 여기에 통한다 할 때도 그냥 이거예요. 똑같은 거를 깨닫고 똑같은 거를 보는 겁니다. 다른 일이 없으니까.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이 마음밖에 없어요. 한꺼번에 정식을 놓아버리고 전혀 사량하거나 헤아리지 않을 수 있어서 문득 발을 헛디뎌 코를 밟는다면 뭐 이건 지난 시간에 한 것 같아요. 사실 발을 헛디뎌서 코를 밟는다. 발을 헛디뎌서 깨닫는 거지. 자기가 갈 길을 정확히 짚어서 가서 깨달을 수는 없어요. 헛디뎌야 깨닫는 겁니다. 옳은지 그런지도 모르겠고 부처인지 중생인지 뭐 이거 도대체 이제는 내가 바보가 된 것 같아서 이게 옳은지 저게 그런지 뭐 알 수도 없고 그런 걸 우리가 헛딛는다고 그러죠. 세간에서는 헛짓한다고 그러죠. 헛짓. 세간에서 헛짓이 무슨 말이에요? 옳은지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걸 헛짓한다고 그러잖아. 근데 저희가 하는 공부에서는 옳은지 그른지 그게 이 경계에 자기 기준이 녹아버린 거예요. 이전에 살아왔던 어떤 버릇으로만 보면 내가 이게 옳은 건데 이걸 이제 도대체 옳다고 주장을 할 수가 없네. 분명히 저게 그른 건데 저게 그르다고 주장을 할 수가 없네. 이 경계가 이 틀이 기준이 이렇게 좀 희미해져 버린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 여기서 이 표현대로 하면 발을 헛딛는다. 또는 우리 어떤 이 의식의 측면에서 보면은 이 바보가 된 것 같다. 그러다가 여기 한번 이렇게 딱 통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공부는 전혀 뭐 이론적이거나 뭐 지식이나 논리적, 합리, 상식, 과학적, 뭐 철학적, 인문학적 소양 이런 거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게 다 가로막어요. 마음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다 가지고 태어난 마음이에요. 마음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있지. 그 마음 말고 이 깨달은 마음 이럴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그 마음이 깨달은 마음이에요. 깨달은 마음이 뭐 지금 나한테 없고 밖에 있다가 갑자기 들어오거나 내가 그쪽으로 향해서 가서 뭐 그거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냐? 없어요. 깨달은 마음이다. 그럼 우리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고 쓰고 있는 마음입니다. 나한테 없는 마음이 아니에요. 자기가 다 가지고 있고 쓰고 있지만 자기는 자기 이 생각 있잖아요. 생각. 우리가 분별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과 틀로 이 세상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그 생각이 있잖아. 그것 때문에 있는 이 마음이 자기가 쓰고 있는 이 마음이 실감이 안 될 뿐이라고.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해는 늘 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이 등불, 이 마음의 해라고 할게요. 등불이라고 해도 좋은데 하늘에 떠 있는 저 해는 떴다가 졌다가 해요. 그러니까 밝을 때도 있고 어두울 때도 있어. 떠 있는 동안에도 뭐 구름이 끼고 막 이래가지고 이 햇빛이 좀 이렇게 흐릴 때도 있어. 근데 우리 마음의 등불 있잖아요. 마음의 등불. 우리가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이 등불. 얘는 늘 밝습니다. 얘를 가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늘 이렇게 밝아 있습니다. 누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이나 못 깨달은 사람이나 늘 밝아 있어요. 그러니까 희한한 거야. 자기가 이 밝은 등불을 늘 이렇게 밝히고 있으면서 어둡다고 하소연하는 거야. 자기는 이 등불이 뭔지 모르겠다고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가 밝히고 있으면서. 근데 이 등불은 꺼지는 등불이 아니네?
더 밝아지고 어두워지는 등불이 아니네? 생기고 사라지는 등불이 아니네? 뭐 오염될 수도 없고 더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네? 이 얘기는 다 반야신경에 나오는 거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불생, 부정, 부정, 불감, 불구, 부정.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냐고. 자기가 다 밝히고 있으면서 자기는 어둡다고 그러고 나는 이 등불이 뭔지 모르겠다고 그러고 나한테는 없다고 그러고. 이렇게 제가 가르친다고 하고 보여준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하여튼 이것만 내 보여준다고 하는데 내 눈으로는 안 보여. 물론 눈으로는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마음의 눈으로 봐야죠. 근데 안 보여. 그리고 마음의 눈이 뭔지도 모르겠어. 자기가 아는 거는 이 육신의 눈, 육신의 귀, 뭐 아는 자기 의식 그거밖에 모르잖아. 이렇게 가르쳐 드리면은 자기가 아는 그 의식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거든.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여태까지 살아온 방식이 그 방식밖에 없어요. 다른 방식이 없어. 내 생각을 가지고 저게 뭐지 하고 알아보려고 하는 거야. 생각에 눈이 떠져 있는데 마음의 눈이 작동을 하겠습니까? 그냥 생각에 눈을 그냥 번쩍 뜨고 저게 뭐를 얘기하고 있고 뭐를 가르치고 있고 나는 어떻게 하면 통할 수 있고 하고 그냥 생각에 눈이 이렇게 반짝반짝 하고 있는데 마음의 눈이 떠지겠냐고. 근데 제가 가르쳐 드리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그러면 육신의 눈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자기 생각으로 이걸 알아보려고 하는 게 다 육신의 눈이에요. 그것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요. 그것만. 따로 찾아야 될 것도 없어요. 내가 못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그 동안에도 이 등불은 꺼진 적이 없습니다. 늘 이렇게 비추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한번 이게 뭔지 궁금해가지고 그냥 답답한 상태에 있다가 한번 그냥 생각이 뚝 부러져서 이게 이렇게 실감이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견성이라고도 하고 체험이라고도 하고 뭐 한 소식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기에 통한 도반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어요. 통하고 나서. 그 얘기를 해보면 이건 새로 얻은 게 아니고 원래 있는 거였네요. 이 말을 공통적으로 합니다. 원래 있는 거였다고. 아, 그렇지. 원래 있는 거지. 없는 걸 우리가 찾아냈다. 그럼 그건 자기가 한 거야. 그러니까 이 공부에서는 나만의 특별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원래 있는 거지. 문득 발을 헛디뎌 코를 밟는다면 이 정식이 곧 진공묘지이고 다시 얻을 다른 지혜는 없습니다. 진공묘지라는 말을 물론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닌데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대종고 스님이 일부러 쓴 겁니다. 일부러. 왜냐하면 이때 이제 대스님이 이 깨달음을 이렇게 설법을 하고 깨달음을 이렇게 펼치고 계실 때 이 묵조선이라고 하는 중국에서 이 송나라 때인데 이 묵조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유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이런 진공묘진이 뭐 이런 개념을 묵조선 쪽에서 많이 씁니다. 진공묘지 또 있는데 또 여기만 앉으면은 뭐 다 까먹어가지고 기억이 안 나. 희한하게. 근데 일부러 쓴 것 같아.
진공묘지라고 하는 게 이게 진공묘지다. 그냥 우리 이 생각이, 우리 의식이 그냥 뚝 부러져가지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이거를 진공묘지라고 하지. 어떤 묘한 지혜라든지, 그냥 텅 비어서 깨끗한 어떤 상태라든지, 그게 진공묘지가 아니다. 그러니까 진공묘지는 진공묘지가 아닌 거예요. 진공묘지라고 하는 게 있으면 그건 진공묘지가 아니야. 그건 자기가 여기 통해보면 경험합니다. 여기 딱 통하면 할 말이 없다니까, 할 말이. 아니, 뭔가 이전하고 달라졌어. 더 이상 내가 이 깨달음을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그 추구하는 마음이 없어. 그냥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 자기도. 없어. 그러니까 뭔가 분별만 하고 살 때하고는 분명히 뭔가 이렇게 실감이 된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러면 말을 못 해요. 이 말로 표현해낼 수가 없어, 이거를. 뭐, 모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색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아까 얘기했던 뭐 정신적인 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뭐라고 할 수가 없어.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더 이상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예,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그런 느낌도 듭니다. 자기가 평생 이거를 찾고 구하고 얻는다. 뭐 이런 입장으로 사신 분들은 이게 자기 평생의 숙제 같은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통하고 나면은 이제 이 평생의 숙제가 해결이 됐구나. 내가 결국은 그동안 찾고 구하고 얻겠다고 하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이거였구나, 이거. 내가 이거 하나를 찾으려고 이날 이때까지 몸부림을 치고 목말라하고 눈물도 흘려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고 사신 거거든. 그게 느껴져요. 여기에 딱 통하면은. 내가 찾고자 하는 게 이거였구나. 내가 목말라 했던 게 이거였구나. 이게 딱 느껴진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더 이상 숙제가 없어. 삶의 숙제가 없어. 이 삶의 숙제가 없으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의문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진공묘지다 이렇게 지금 일부러 표현한 것 같아요. 그거 말고 다른 건 없다. 또 얻어야 될 다른 지혜는 없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신 건데 정확해요. 이거밖에 없어. 또 얻어야 될 뭐 없어요. 그냥 이거밖에 없어. 만약 따로 얻을 것이 있고 따로 깨달을 것이 있다면 이거는 지금 못 깨달은 겁니다. 따로 얻을 게 있고 따로 깨달을 것이 또 있다. 그럼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고 하고 우리가 도라고 하는 것은 단계 과정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단계 과정이 없지. 이만큼 하고 이 경지에서 또 올라야 될 경지가 없어요. 그런 게. 이 마음은 두 개의 마음이 없어. 온전한 이 마음밖에 없어. 더 깨달아야 될 게 없어요. 여기에 이렇게 통하면은. 이거밖에 없죠. 이거밖에 없어요. 마치 사람이 어리석을 때는 동쪽을 일컬어 서쪽이라 하다가 깨달음에 이르러서는 서쪽이 그대로 동쪽일 뿐 따로 동쪽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뭐 이거 나름 이제 비유를 이렇게 하신 건데 뭐 다른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뒤집어져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아무리 세간에서 뭐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많은 걸 알고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다 뒤집어져 있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는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을 못 해요. 자기 삶의 어떤 이 갈등이라든지 번뇌라든지 이런 거에 약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세간의 삶은 그런 게 약이 될 줄 알고 계속 그거를 쫓아가고 찾아가는 삶이거든.
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이걸 거다 저걸 거다 뭐 특히 뭐 돈일 거다 뭐일 거다 해서 막 쫓아가거든. 정보 이런 게 발달된 이유가 그겁니다. 지식, 정보 이런 게 발달된 이유가. 그게 사람들의 어떤 이 삶의 번뇌나 고민이나 불편이나 이걸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거든. 그러니까 자꾸 그쪽으로만 가는 거야, 그쪽으로만. 근데 그쪽으로 가가지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장 발전, 이 문명이라고 하는 게 엄청 발전했거든. 50년 전하고만 비교해도. 50년 전이 뭐예요? 30년 전하고만 비교해도 그럴 겁니다. 50년 전이면 제가 아마 10대인데, 저는 농촌에서 살아서 그걸 더 느껴요. 5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진 정보의 양이나 지식의 양, 물질적인 거 빼고라도 하고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 지식의 양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배움이라고도 하죠. 그렇다고 어떤 삶의 번뇌나 갈등이나 대립이나 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불안 이런 게 해결됐습니까? 근데 어리석게도 자꾸 그런 쪽에서 뭔가 자기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뒤집어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전도몽상이라고 그래. 그러기 때문에. 뒤집어진 생각을 가지고 자기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뭐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나는 거지. 그쪽에 답이 있질 않아요. 그쪽은 세간이에요, 세간. 그래서 세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공부를 출세간이라고 불교에서 그러는데 왜 출세간이라고 그러느냐? 세간의 방식을 가지고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나기 때문에 세간을 벗어나라 해서 출세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 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길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라고는 하지만 이거라고 하는 이게 뭐 밖에 있냐, 안에 있냐, 뭐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따로 있냐, 뭐 붙어 있냐, 그런 건 다 쓸데없는 생각이고, 우리는 날 때부터 자기 스스로가 다 갖추고 있고, 평생 이날 이때까지 이거를 단 한순간도 쓰지 않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기가 붙여면서 중생이라고 착각하고 산 거니까. 네, 착각의 대가는 혹독합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착각의 대가는. 그러다가 이제 뭐 전생에 얼마나 많은 공덕을 쌓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 쌓은 거예요. 전생의 공덕을. 쌓았다 그러면 수미산보다 높게 쌓았어요. 저 에베레스트 뭐 꼭대기보다 더 높이 쌓으셨어. 그 공덕의 덕으로 이제 이 바른 가르침을 만나게 된 거지. 만나서 귀만 열고 법문만 듣다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여기 딱 통해 보면 네 말처럼 자기가 동쪽에 여기 그렇게 써놨잖아. 동쪽을 서쪽이라고 했어. 이걸 옳다 그르다 이렇게 했어. 이거 말고 다른 깨달음 마음 그거를 찾는다고 자꾸 이쪽을 향해서 마음이 나가고 있었어. 근데 깨달아 보니까 여기에 있는 거야. 본래 여기에 있어. 본래. 그 말이에요 이게. 불교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서방 정토라는 표현이 있어. 서방은 서쪽이잖아요. 서쪽. 그 표현이 있다고 자꾸 뭐 우리나라의 서쪽은 뭐 중국이나 티벳이나 뭐 유럽, 인도 이쪽이겠지. 아, 그래서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자꾸 서쪽으로 그렇게 가시나? 뭐 미얀마, 뭐 인도, 티벳 이런 데 자꾸 가시잖아. 그 서방 정토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동서라고 하는 이 서쪽에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이 천국이
어디 내가 죽어서 영혼이 가는 저 하늘나라에 있다고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서방 정토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이야. 이 표현. 네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기에 다 이루어져 있고 거기에 실현돼 있다. 밖에 있는 게 아니다. 야, 그래서 여기 통하고 보면 한 번도 이거를 벗어나서 살아본 적이 없네. 물속에 사는 물고기처럼. 이거는 내가 떠나고 싶다고 해서 떠나지는 게 아니에요. 몸부림친다고 해서 떠나지는 게 아니야. 몸부림치고 떠나고 싶어서 떠날 수 있는 곳은 어떤 장소이거나 뭐 이건 우리가 몸을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 있지. 근데 이건 우리가 떠날 수가 없어요. 법계 아닌 게 있어야지. 서울을 가나 광주를 가나 대전을 가나 집 안에 있으나 집 밖에 있으나 법계 아닌 게 있어야 떠날 수가 있지 여기를. 원 안에 있으나 원 밖에 있으나 여기를 떠날 수가 없다니까. 이 생각을 하나 저 생각을 하나 여기를 떠날 수가 없어요. 내 몸이라고 여기는 이 몸이 뭐 젊고 뭐 건강할 때나 나이 들어서 병들고 뭐 이렇게 늙을 때나 우리는 이걸 떠날 수가 없어. 오로지 그 허망한 생각이 뭔가를 옳다고 하고 이쪽이다고 하고 저쪽이다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허망한 생각이 이걸 가로막고 있을 뿐이에요. 뭔가를 뭐 옳다 그러다 그러니까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이미 평생을 해왔던 버릇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또 하거든. 근데 이제 우리 공부해야 되잖아, 공부. 공부해야 되니까 이제 뭐가 옳으니 그러니 뭐 이건 이래야 되니 저래야 되니 하지 마시라고. 그런 생각 하실 시간이다 그러면은 그냥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세요. 모든 이 깨달음은 이렇게 깨닫습니다. 모든 깨달음은 이렇게 깨달아요. 다른 깨달음이 없어. 그냥 이렇게 깨달아요. 이 진공 묘지는 크나큰 허공과 더불어 같은 나이입니다. 이 큰 허공 속에 허공을 가로막을 만한 물건이 하나라도 있겠습니까? 비록 이 허공이 가로막는 한 물건도 받아들이지 않지만 또한 온갖 물건이 허공 속을 오가는 것을 거리끼지도 않습니다. 이 허공 비유를 참 맨날 천사들이 많이 했는데 저도 뭐 허공에 대해서 수도 없이 얘기했을 겁니다. 수도 없이 얘기를 했는데 참 비유는 비유예요. 비유는 비유인데 뭐 지금 어떤 이 사물 우리가 뭐 허공이다 그러면 이런 사물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곳도 있고 그냥 텅 비어 있는 허공도 있고 가득 차 있는 허공도 있고 그러겠죠. 창고에 물건을 가득 채워요. 그러면 거기는 허공에 물건 사물이 가득 차 있죠. 창고에 물건을 싹 비워. 그러면 거기는 텅 비어 있는 허공일 겁니다. 허공은 똑같은데 이런 사물이나 물건을 쌓을 수도 있고 빼낼 수도 있고.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마음도 그래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 육신의 눈으로는 못 봅니다. 근데 우리는 뭐는 볼 수가 있냐? 자기 지금 생각, 느낀 감정이 복잡하게 이런저런 생각들이 이렇게 그냥 가득 이렇게 쌓여 있는지 좀 생각이 온순하고 가볍고 고요하고 텅 비어서 그냥 생각이 좀 이렇게 순화되어 있는지 이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건 짐이 쌓여 있고 빠지고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 짐을 쌓을래도 그 짐을 빼내려도 거기는 늘 바탕이 되는 이 허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허공이 없는데 우리가 짐을 쌓아 넣을 수 있습니까?
허공이 없으면 이 볼펜 하나도 들 수도 없고 이 볼펜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허공이 없는데 이게 어디에 있어요, 이게. 얘를 흔들 수도 없어. 우리가 지금 그렇게 알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이 그와 같아요. 우리 생각, 느낀 감정이 있죠. 또는 이 나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계시는 이 몸. 이 몸이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생겨납니까? 그래, 그냥 100번, 1000번, 1000만 번, 100만 번 양보해서 그냥 생겨났다고 쳐. 생겨나면 뭐해? 마음이 없으면 눈도 못 뜨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할 건데. 왔다 갔다도 못해요. 그래서 허공과 같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왔다 갔다 하려면 허공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 허공이 눈에 보이지는 않아. 이 물건도 옮기려면 허공이 있어야지. 이 물건이 자리를 잡으려도 허공이 있어야 물건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알고 보면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든 좋아하든 상관없이 자기 생각, 느낀 감정 그대로가 자기가 그토록 찾고 있는 이 세계의 실상을 다 드러내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취하고 버릴 게 없다고. 이건 좋은 거니까 내 걸로 만들고, 저건 내가 좀 싫어하고 미워한 거니까 좀 멀리 보내고, 이런 게 아니라고. 그게 공부고 수행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눈앞에 딱 보는 이 하나의 모습이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세계의 실상을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내고 있고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가 뭡니까? 그럼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자신 있게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처가 뭡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확실하고 너무 분명하거든. 이거는 뭐 부정할 수도 없고 긍정이 필요치 않아. 우리가 긍정한다고 긍정되고 부정한다고 부정되는 게 아니거든, 이거는. 내가 옳다고 해서 옳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러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너는 옳다고 하든 그러다고 하든 네 생각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이 진실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옳고 그름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물건이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해서 그 허공이 어디 없어지는 허공이 아닙니다. 없어졌다 그럼 물건 빼낼 때 그 허공이 없어야지. 이 책상으로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딱 놨다 한다고 해서 이 책상이 차지하는 여기 허공이 없어졌습니까? 물론 눈에는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아니 허공이 없잖아요 이럴 수도 있어. 이 나무가 있고 허공은 안 보이니까. 눈에는 안 보이지. 우리 마음도 그래요.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여.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헤아려서 이건가 저건가 하고 알려고 하지 마시라고. 아무리 알려고 뭐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고 뭐 갈고 닦는다고 해서 이건 알아지는 게 아니니까. 통해야 돼. 그냥 문득하고 통해야 돼.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통해야 돼. 이거거든요, 이거. 이렇게 다 드러나 있고, 이렇게 분명한 겁니다. 그냥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허공이 가로막는 한 물건도 받아들이지 않지만, 아니, 허공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안 받아들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물건을 쌓았다고 해서 허공이 조금도 오염되거나 허공이 뭐 줄어들거나 상처를 받거나 없어지거나 이런 일은 없거든. 그렇다고 이제 물건을 다 빼내니까 허공이, 아이고, 이제 내가 살았네. 그동안 이 물건에 짓눌려가지고 무거워 죽겠어. 이러지 않거든, 허공은. 도덕경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리치중인가 이렇게 나와요. 술에는 무거운 짐을 거부하지 않는다. 이 표현이 이 표현. 허공에 짐을 가득 채워도 허공은 무게를 느끼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마음은 자기 생각, 느낀 감정이 복잡하고 갈등이 되고 괴롭고 힘들고 두렵고 그냥 온갖 그런 감정, 느낌이 생기고 사라진다고 해도 마음은 일도 무겁지가 않아요. 저희가 그런 생각, 느낀 감정을 쫓아가니까 무겁다, 힘들다 이러는 거지. 생각, 느낀 감정은 저울에 다뤄보세요. 무게가 있나? 없습니다. 근데 그 생각, 느낀 감정을 쫓아가면 이 무게가 없는 생각, 느낀 감정에 짓눌려가지고 힘들다고 그러는 거고, 무게가 없는데 도깨비한테 잡혀서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도깨비가 없는데. 여기에 통해서 이제 이게 이렇게 분명하면 온갖 생각, 느낀 감정이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데 아무 무게를 못 느껴요. 아무 무게를. 그냥 창고에 물건 쌓았다 뺐다 하는 거하고 똑같아. 그게 창고잖아. 창고를 텅 비워놓기만 하면 그 창고 어디에다 써? 근데 보통 수행이라고, 물론 제가 볼 때는 그건 수행도 아닌데,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하시는 분들이 하는 게 뭐냐면, 창고에 물건을 쌓지 않고 텅 비워놓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창고가 왜 있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 제가 수행할 때 그랬으니까. 이런 불편한 느낌이나 감정이나 이런 걸 그냥 깨끗이 쓸어서 창고가 그냥 깨끗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저도 20대, 30대 때 이런 목마름이 있을 때 이 기대나 원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이 사는 집이 있다, 또 방이 있다. 그럼 그 방은 어떤 물건 하나도 없이 그냥 깨끗하게, 뭐 없어. 그냥 뭐 물건 없이 그냥. 그런 방이라든지 그런 집에 대한 어떤 기대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려면 창고를 짓지 마세요, 차라리. 뭐라고 지어놓고 그냥 창고를 텅텅 비워놔. 우리 마음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 당연히 날이면 날마다 순간순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할 때마다 온갖 생각, 느낀 감정이 생기고 사라지고 그러지. 당연한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고. 여기 마음이라고 하는 이 거울에, 텅 빈 거울에 온갖 생각, 느낀 감정이 생기고 사라지고 할 뿐이에요. 마음 거울에 생기고 사라지는 감정, 느낌, 생각이 이 텅 빈 거울을 오염시킬 수 있습니까? 더럽힐 수 있어요? 생채기 낼 수 있겠습니까? 못 냅니다. 그러니까 거울은 그 생각, 느낀 감정을 비춘다고 그러는데 비추는데 아무 힘이 안 들어, 힘이 안 들어. 그걸 무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 힘이 안 드니까. 그럼 우리한테 해보자고. 온갖 생각, 느낀 감정이 당연히 있지. 생기고 사라지지. 그 거울의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듯이. 근데 온갖 생각, 느낀 감정이 생기고 사라지는데 힘이 안 들어. 아까 제가 분리치중 얘기를 했죠. 힘이 안 들어요, 힘이. 힘이 안 들면 그게 뭐겠습니까? 뭐 번뇌가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뭐가 있겠어요? 번뇌 없죠, 갈등 없죠. 어떻게 해야 되나, 저래야 되나, 이래야 되나, 옳은가, 그런가, 이런 걸 전혀 하지를 않는다니까. 뭘 다 비워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도 모르게 제가 뭐 통한다고 표현하고 여기에 뭐 실감한다, 공감한다 표현하고 그러는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무슨 이치 도리도 아니고 뭐도 아니야. 그냥 안 들리던 게 그냥 들릴 뿐이고 그냥 실감이 돼요. 이렇게 그냥 통해. 그냥 아무 힘 없이 통해. 그러니까 온갖 물건이 허공 속으로 오가는 것을 거리끼지도 않는다. 이 말은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거리낄 수가 없지.
온갖 물건들이 자유롭게 허공을 왔다 갔다 하는데 허공은 전혀 뭐 생채기 하나 나질 않으니까. 이 진공 묘지도 역시 그러하여.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런 비유를 하는 거는 우리 이 마음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 진공 묘지라고 하는 이 마음도 똑같다 그 말이야. 예, 진공 묘지도 역시 그러하여 삶과 죽음, 범부와 성인이란 때가 한 점도 낄 수 없습니다. 예, 삶과 죽음, 범부와 성인. 이 범부와 성인은 어리석음과 깨달음, 중생과 부처, 또는 옳음과 그름, 선과 악, 뭐 이런 말이에요. 뭐 어떤 의미가 있음과 없음, 이런 말이야. 이런 게 자기를 괴롭힐 수가 없다는 거야. 비록 때가 낄 수 없지만 또한 삶과 죽음, 범부와 성인이 진공 묘지 속을 오고 가는 걸 가로막지도 않습니다. 뭐 다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온갖 생각, 느낌, 감정들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늘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이것들이 마음껏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지만 전혀 이 텅 빈 거울은 오염되거나 뭐 상처를 받거나 어려움에 처하거나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온갖 것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지. 좀 우리 삶하고도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뭐 어떤 삶에서 어떤 그 어려움이나 뭐 이런 얘기를 어떤 친한 상대한테 얘기를 했어. 근데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그런 거를 뭐 감정 토로라고 할 수도 있고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상대방이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야 너는 그렇게 하는 거는 감정적인 대응이야. 그건 틀렸어. 이렇게 해야 돼. 그런 사람한테 다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가서 얘기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해요. 오고 감이 자유롭지를 못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겨우 예를 들어서 나하고 좀 코드가 맞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릴 수밖에 없는 거지. 물론 뭐 세간의 삶은 뭐 그런다고 문제되지는 않아. 우리가 뭐 많은 사람들하고 코드를 맞추고 살아야 될 이유는 없어요. 비유예요, 비유. 근데 내 틀이 없고 기준이 없으면 이 상대의 말에서도 그게 옳다 그르다 뭐 이런 어떤 틀을 가지고 뭐 그냥 칼로 무 자르듯이 딱 잘라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런 게 없다니까. 근데 딱 하나 칼로 무 자르듯이 냉정할 때가 하나 있죠. 법을 가르치는 어떤 이 선지식이나 가르치는 사람은 공부에 대해서는 냉정해요.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냐, 아니면은 이 깨달음의 반대의 길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뭐, 털 것만큼도, 뭐라고 그러지, 타협이 없어요. 그건 타협할 수가 없잖아. 그건 저절로 타협이 안 돼요. 그냥 그거는 뭐, 단도직입이야. 그냥 딱 쳐버려. 그건 다 생각이다. 분별의 길이다.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면이 있긴 있더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조금 어려워.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버릇이 돼 있으니까 생각이라든지 어떤 이 분별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튀어나오거든. 그러니까 좀 어려움을 느끼는 면이 있긴 있죠. 이와 같이 믿을 수 있고 투철히 볼 수 있어야 바야흐로 삶을 벗어나 죽음에 들어가는 삶을 벗어나서 죽음에 들어가는 대자유를 얻는 사람이며 맞습니다. 우리 의식이 죽어야 돼요. 자기 생각이 죽어야 됩니다. 죽음에 들어가야 대자유를 얻어요.
비로소 조주의 방아착과 운문의 수미상과 약간이나마 들어맞을 것입니다. 만약 믿음이 미치지 못하고 정식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도리어 한계의 수미산을 짊어지고 천하를 돌아다니다가 눈 밝은 사람을 만나거든 분명하게 그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눈 밝은 사람을 만나거든 분명하게 그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표현이 예, 이런 때 쓰는 거네요. 예, 이런 때 쓰네요. 예, 하하하. 하여튼 네, 여기까지가 이제 증시량 천유에 대한 두 번째 답서인데, 이 답서 마지막에도 사실은 이거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하하하 하면서. 예, 하하하 하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많은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딱 진짜 이 한마디 또는 뭐 아야 하는 뭐 아파서 지르는 그 비명 소리 하나. 거기에서도 다 드러나 있거든. 그냥 말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으로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곧장 통하는 거예요. 곧장 통하는 거.